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구원을 못 받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훗날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아주 험한 곳에 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 저 고구려 시대, 무슨 삼국시대, 이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기껏 지금 개신교 120년, 가톨릭은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반만 년이잖아요. 5천 년이잖아요. 유구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120년, 220년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년, 5천 년 우리 역사에서 절대 다수는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선조들.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가까이는 퇴계 선생,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지옥 갔습니까? 누구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 그분들은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간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충분히 믿을 수도 있었는데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분들에게는 없었잖아요. 오로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잣대 삼아 인간의 최후 운명을 심판한다면 그분들에게는 너무 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잖아요. 인류사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잣대만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뭐죠?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로마서입니다. 뜻밖에도 이 로마서가,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로마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은 사람을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율법 시대의 범죄는 율법으로 심판하지만은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율법이 없던 시대, 율법 이전 시대에는 뭐로 심판합니까?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였다고 해도 율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인간 본연의 심성인 그 본성 그리고 양심을 잣대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율법 이후 이를테면 지금 복음 시대는요. 당연히 믿음이 그 잣대가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과 같은 복음 시대는 믿음이 심판의 잣대가 되고 복음 시대 이전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 행함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최후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의 잣대가 되고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를 살았지만은 율법으로부터 소외됐던 이방인들에게는 인간 본연의 심성, 본성과 양심이 그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러면 이제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4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심판과 최후 결산의 중요한 원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 또 몰라서 행치 못한 종, 많이 받은 종, 적게 받은 종, 많이 맡은 종, 적게 맡은 종.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 날 와서 결산할 때는 다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종에는 많이 요구하고 알고도 주인의 뜻을 행치 않는 종은 더 많이 때리고 몰라서 주인의 뜻을 행치 못한 종은 적게 때리고 주님은 절대 율법 시대를 산 사람에게 복음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삼국시대, 이조시대 조상들에게 율법이나 복음을 기준 삼아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민족에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공평한 잣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명정대하신 분이고 절대 공평무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법정도 다 엉터리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를 범해도 얼마든지 구류를 안 살아도 되잖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법정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는 절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모든 시대를 심판하는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공자님도 부처님도 다 구원받으시고 지금 천국 가 계시겠네요. 공자님, 부처님한테 무슨 율법적인 잣대나 복음적인 잣대를 대면 그분들도 천국 가기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분들도 다 구원받고 지금 천국 계시겠죠. 죄송하지만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무슨 성자나 교황 같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갔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황이 누굽니까? 교황에게는 하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교황들이 다 천국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자라고 숭배하는 유명한 사람들 다 천국 갔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공자님, 부처님이 다 성자시지만 그건 우리가 볼 때 그런 거고 정말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실까? 그건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아니 그분들이 양의 탈을 쓴 일인지 빛의 천사를 가장한 악마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12절부터 봉독을 해드렸는데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폐부를 보십니다. 정말 공자님, 부처님이 우리 눈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성자셨다면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또 그러기를 우리는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역사상 둘도 없는 사기꾼이었는지 정말 위대한 성자였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 주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으랴. 자타가 공인한 의인들을 향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화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성인이요 군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독사의 자식들일 수 있고 회칠한 무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고 다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날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권능을 다 행했던 불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 내게서 떠나라.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인데 이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의 본산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교의 수장입니다. 장로들은 유대 사회의 원로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주님이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 들어간다. 보십시오. 목사라고 장로라고 유명한 부흥사고 무슨 기도원 원장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공자, 석가, 무슨 노자, 장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으니까. 스펙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으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아무리 무슨 성자요, 도덕군자요, 종교의 창시자요, 철학의 거성이요. 그래도 다 하나님의 척도에 합당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율법이든 복음이든 양심이든 본성이든 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유대교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 창녀들이나 세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먼저 천국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시대고 따라서 이 시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는 믿음입니다. 선포된 복음, 또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룩하신 그 구속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온 인류의 심판의 잣대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또 죽어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 시대의 불신자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죠.
복음을 접하고도 복음을 배척함으로 안 믿고 있는 사람들. 기회를 줬음에도 안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로 남아있는 사람들.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못 믿고 있는 사람들.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불신자들은 우리가 크게 대별하면 아마 그렇게 두 부류가 될 거예요. 충분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 제대로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음에도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문제는 이 복음 시대를 살면서도 제대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못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영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판과 영원한 저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겠죠. 그런데 구약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죽었다면 일단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지나 내 동족이 죽어 저주받았다면, 심판을 면치 못했다면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심판,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몇 프로를 뭐 이렇게 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해받지 못하고 죽은 자의 그 피값, 그 심판의 책임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도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불신자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나팔수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갚아야 돼요. 아직도 뭐 이 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 자식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 동시대를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몫이에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연대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불신자들을 누가 전도하겠어요? 앞선 세대가 전도하겠어요? 뒷선 세대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무책임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불행해졌다 그러면 더 상당한 책임을 내가 져야겠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나 하나만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땡이다.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복음의 나팔수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올해도 벌써 다 갔습니다. 벌써 11월 초중순입니다. 올해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절대 유별나게 믿는 어떤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목사들만의 과제도 아닙니다. 전도는 못하셨을지라도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슨 곡물만 추수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얼마나 내가 추수했는가, 잘 익은 영혼들을 얼마나 내가 올해 거두었는가, 그것도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영혼의 추수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